자,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보세요. 12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이 요즘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내년에 이제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방향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될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꼭 아까 질문하신 분 저한테 안 들어오셨네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 있었는데, 자, 9가지 세팅 물어보셨는데 9가지 흐름을 말씀하시길래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여러분, 자, 나에 대한 세팅입니다. 나에 대한 세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나에 대한 가장 필요한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시간,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밋 타임이고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또 비슷한 말씀 있죠?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에도 그죠? 뼈들이 다 붙었고 가죽이 덮었고 살이 덮었는데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하죠. 생기야 이 뼈들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군대가 되었죠. 자,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자, 아까 우리 좀 아까 읽었죠. 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걸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요걸 회복하는. 그래서 요 서밋 타임에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요 서밋 타임에는 또 무슨 시간 같냐면 호흡의 시간도 갖습니다. 호흡하면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살리냐? 우리의 혼, 우리의 영.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소리 안 나죠? 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모든 부분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부분.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에덴 동산까지도 회복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세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를 세팅할 수 있는 서밋 타임. 그리고 요것을 또 서밋 타임 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5절 3절에 그죠? 아침에 그다음에 하루 종일 낮에 그다음에 밤에 요거를 찾아갖고 나를 세팅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게 이제 3가지 세팅이에요. 나를 향한.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위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3가지가 3초월이 내려오죠. 3초월이 보호자의 축복, 시 공간 초월의 축복, 그리고 237 빛의 축복. 요겁니다. 자, 요게 따라오는 게 뿐만 아니라 요거 3번째, 여기에 대해서 3 전무후무가 와요. 3 전무후무가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그리고 내 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9가지 세팅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자, 묵상 운동을 시작해라. 자, 묵상 운동 시작합니다. 이 9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치유 운동. 그리고 자, 이거 가지고 작품 만들어서 문화를 살려내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3초월이 되면 자, 이 영적인 플랫폼이 생겨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여러분 우리 집 저희가 마곡역 옆에 살잖아요. 어디 시내 나가려면 지하철역 가야 되고 버스 타는 데 가야 돼요. 플랫폼이에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플랫폼이냐? 어떤 플랫폼이냐면 영적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타워가 생기는 거예요. 타워. 자, 타워가 생기는 거예요. 타워. 이걸 보고 영적 타워. 자, 영적 타워가 생기면 그죠? 이 타워에서 자, 제가 여기 서 있다. 그럼 모든 사람 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서. 파수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를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 타워. 이거 보고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워치타워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다 뭘 세운다고요? 자, 영적 안테나. 영적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 세워서 뭘 하죠? 영적 안테나 세워서 자, 계속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안 지워지네요. 자, 영적 안테나 세워서 뭘 하냐면요. 자, 요걸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3초월이 오죠. 영적 타워에서.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3전무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플랫폼이 돼요. 자, 저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그렸던데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요게 지금 메시지의 제일 기본이 되면 어저께 말씀 주셨던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엘리야 시대. 자,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야가 지금 힘 빠져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힘 빠져 있을 그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 힘 그리고 메시지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나가 떨어져 있어요? 850대 1로 맞짱 뜨고서는 이겨놓고도 아하방이 이세벨이 아하방한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도망가 있다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뻗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가정에서도 뭐 하시다 보면 힘 빠져 있고 또 구역에서 구역원들 막 얘기하는데 우리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전화해도 막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방법 아무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힘 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뭘 보냐?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봐야 될 두 가지.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표. 요 시간표는 후대 살리는 시간표예요. 하나, 또 다른 것도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자, 시간표. 요 두 가지를 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9가지로 세팅하시고 이거 계속 준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시대와 우리 후대에 살려야 될 중요한 거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2부 예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쉬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9가지 세팅이 되면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 너무 귀하다 그랬어요. 9가지로 세팅되니까. 어저께 그 2,000 한 몇백 명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당에서 막 예배 드리니까 야, 이제 좀 뭐가 회복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 조금씩 조심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예배하는 성천이 너무 귀하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잘 들어보세요. 참된 제자가 일어나요. 자, 참된 제자가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도. 자, 우리 교구의 구역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이유. 왜냐하면 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신분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배경을 주시고 영적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신분이 있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리로 쳐들어오든 저리로 쳐들어오든 다 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자, 아람 군대를 완전히 뭐죠? 둘러싸갖고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시는 하늘에 불병과 불말이 더 많고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람왕 불러다가 식사 대접해버린다고. 다시는 아람이 못 쳐들어온다고.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복음 가진 사람 내에 방법이 다릅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자꾸 근데 솔직한 말씀이지만 자꾸 이제 막 올라오죠. 자꾸 올라와요. 어저께도 우리 그 교회 이제 차가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니까 막 밑에서 주차장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어저께 산 위에다가 차를 대보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내려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데 겨울에는 조금 춥겠고 그다음에 그 짧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뭐죠 그 차선이 노란선 그려 있고 보도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얘가 위험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그래도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끝에 만나고 물어보니까 그 주차장에 올라갔더니 거기를 이제 뭐죠 거기 우리 땅이라대요 주차장도 이제 그 주차장도 우리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산으로 넘어가는데 그 왜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쫙 있잖아요. 길 그것도 만들고 해서 쉽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남자분들은 좀 쉬운데 여자분들은 아직 거기로 가려면 이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겁니다. 근데요.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싸운다고요? 그 영적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영적 신분과 권세.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 여러분 구역원들 챙기실 때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활용을 해서 또 뭐죠 세게 막 싸우고 또 막 눈에 보이는 마귀야 막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물러가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구역장님이 이 비밀 가지고 9가지 세팅돼서 가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었죠 또? 이때부터 자 참된 교회 너무너무 소중하죠 교회가. 교회가 소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단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언약의 흐름. 자,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이 있었어요. 주제들 전부 다 그 모든 내용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언약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전달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또 세절기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누리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실히 약속으로 믿어요. 언제요? 9가지가 세팅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예배로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교구 안에 언약이 흘러가고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소수지만 자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내가 무슨 나도 못 살리는데 5천 종족 살리냐? 아닙니다. 5천 종족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5천 종족의 시간표가 오게 할 수 있고 5천 종족의 인물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5천 종족 안에서 인물 하나 찾아 세우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그 카렌에 가면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로 와 있잖아요. 와투 그런 친구 하나만 찾아내면
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적응하기. 한국에 와서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대 때 오셨는데 안에 두꺼운 옷 입고 그 안에다가 그거가 발열조끼 있죠. 왜 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입혔대. 그런데도 울고 댕기대. 너무 춥다고. 너무 추워서 막 울고 댕긴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저 그런 그 와중에서도 한 명만 제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저 그 민족의 분명히 지도자로 가서 그저 복음 가진 지도자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카렌 거기에 그 난민 캠프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난민 캠프 들어갔더니 그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스테프니 목사님인가 무슨 유명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카렌 민족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신학자시고 그런 분 하나만 나오면 민족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종족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족을 향해서 자 이걸 위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2부의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일성을 가지고 자 유일성의 파수꾼의 응답. 자 유일성.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재창조를 이룰 안테나예요. 왜 재창조를 이룰까요? 그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되고 요런 게 회복이 되니까 재창조가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일부 예배로 넘어와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 시대를 살리는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는 끝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은 시작이다.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지금 전혀 방법이 없는 거 아니죠? 자, 방법이 없는 것 같죠?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자,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죠? 길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라냐면 오직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뭘 보내시냐?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사실은 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계속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 계속 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신분, 배경, 권세도 주의 천사, 그저 주의 사자, 자 주의 군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뭘 보내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시고 무려 40 낮밤을 밤낮으로 걷게 하셨어요. 걸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같으면 여기 하나님 힘 주셨다? 호렙산 갔다 여기서 속잖아요. 잘 속아 또 응답 받았다 싸. 근데 희한한 게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일어난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아닌 그 일 속에 있는 뭐가 있었냐면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눈에 일어난 증거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에 일어난 것 갖고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응답받았구나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예요? 그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에요. 여기에 치유의 증인 그리고 서밋의 증인.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갈등하거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필요 없는 문을 닫아주시고 내가 가야 될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거기까지 기도 안 해보셨죠? 거기까지 기도 안 해보시니까 맨날 갈등하면서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선택하듯이 골라잡듯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없애주시고 필요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자전거 태우고 가다가 자전거 바퀴에 다리가 꼈어요. 막 피가 철철 나는데
마침 교회 밑에 병원이 있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 밑에 병원이 있어 정형외과가 데리고 왔어요. 의사왈. 애가 이렇게 되면 다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이 다리가 썩게 되고 그러면 다리를 잘라야 되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고 지금 요게 세네 살밖에 안 된 애한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불신앙이죠. 뭐긴 뭐예요. 자,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 듣고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집사님, 의사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항상 최악을 얘기해요. 불신앙이에요. 의사의 말이 메시지 되는 순간 망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마세요. 뭐 어머니가 여기가 아프니까 이 혈전이 쌓이니까 혈전이 뇌로 가면 뇌가 막혀 죽고 폐로 가면 폐가 막혀 죽고 당연하죠. 혈전이 쌓여서 그저 심장 막으면 심장 때문에 죽고 그저 여기 막으면 여기 때문에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원래 그 병원이 새로 생긴 병원이거든. 그 병원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다른 데 가서 개원하셨거든요. 그 병원 찾아갔어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많이 다쳤네 그러더니 요거 오늘 치료하고 기부수하고 하면 일주일은 낫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망할 놈이 있냐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아세요? 굉장히 객관적이죠. 합리적이죠. 그죠? 진짜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면 치유의 증인, 서밋의 증인 되는데 사람의 말로는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는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일에도 속지 말아라. 제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 사람들은 그 목사님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같이 RTS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요. 맨날 수업 시간에 불러놓고 뒷문으로 나간 분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한테 무섭지 않게 할 말을 다 하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미국에 집회로 가갖고 순회 다 하고 집회 다 돌고 미국에 RCA 하는데 RCA 하는 장소에 오지도 않고 바로 한국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RCA 장소까지 오셔서 1강이라도 참석하시면서 그리고 유목사님한테도 인사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근데 뭐라냐면 저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선교도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목사님이 선교하고 나온 다음에 선교지가 원네스 됐는지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이 원네스 됐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동훈아 문이 열리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형님 목사님 정도 되면 문이 열리는 게 진짜 문인지 가짜 문인지 그거 구분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답답한 거야. 이거를 줘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저희 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선교지 전체가 원네스 돼야 되고 그죠? 나중에 원네스라는 응답이 여러 군데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독단적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라인 타려고 선교하고 그다음에 자꾸 라인 타려고 선교하니까 선교가 치우쳐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가 그들만의 거가 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자 우리 구역장님들 자 전체 보는 눈 자 구역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자 구역에 그다음에 가정에 전체를 보는 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놓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분명히 딱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유, 차세대,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불신자처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지금도 굉장히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교구에도 있잖아요. 저기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로 공부해놓고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우리 교사 미션을 했잖아요. 토요일날 밤에
우리 교사들하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행숙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날 해주셨는데 신행숙 목사님이 저하고 청소년 사역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고 신행숙 목사님 미국 갈 때도 그랬고 한국 올 때도 그랬고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위에서 지시하니까 도와드렸지만 물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강의하러 갔더니 약간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더라.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심종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종보 아시죠? 심종보 우리 장로 아시죠? 저 심종보 집사 아직 장로 안 됐구나. 심종보 집사님이죠. 근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아주 얌전해졌더래요. 보고만 해서 아주 얌전해지고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절대로 외국 사람은 기장을 안 써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그것도 최연소에 24살인가 기장이 돼갖고 심지어는 있죠. 비행기 그 바퀴가 안 펴지는데 그저 그 순간 기적적으로 착륙까지 시키는 바람에 그래갖고 인정도 받게 되고 비행기 안에서 난리였대요. 막 승무원들 다 울고 막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인정받고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심종보 그 친구 옛날엔 굉장히 막 진짜 막 불안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고 제가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필리핀 집에 가서 제가 그 얘기 또 했어요. 정부한테. 정부야, 너 옛날에 그 내가 봉고차 태우고 주일학교 다니는 거 생각나냐? 그러니까 생각 안 돼요. 저희 교회 남겼거든 봉고차 타고 주일학교를. 이제는 네가 나 태우고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잘 모실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잘 모실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서북권역 맡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 김요한 목사님 진짜 잘 컸어요. 잘 컸는데 김요한 목사님도 우리 제자거든요. 같이 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뒹굴어서 그때는 뭐 좀 말썽도 피우고 좀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차세대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파야 돼요. 예배 못 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그죠? 또 예배 못 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 우리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결국은 차세대와 후대를 섬기게 되고 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역할할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숨겨놨죠? 그 100명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보단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기에 하늘 불말 불병거가 동원됐어요. 자,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시죠. 여기에 7천 제자. 자,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죠? 확실히 하나님만 섬기는 7천 제자. 세계복음할 7천 제자. 이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호렙산의 언약 붙잡아라. 그죠? 호렙산에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9가지 세팅한 것이 이 안에서 작품이 나오고 이 안에서 묵상도 하고 이 안에서 운동도 하고 이 안에서 기도도 하고 이 안에서 호흡도 해라. 이게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그죠? 지금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행여나 기도하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점점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정치 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참된 복음만 남게 하려고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개교회가. 굉장히 만개교회가 생겨도 현찮은 한국에 만개교회가 문 닫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못 전하는 교회, 그죠? 세상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문 닫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요원들만 남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임족을 놓고도 꼭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광고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토요일 날 임원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2000내년에도 10명의 임원분들이 연임해서 일을 해주시는 거로 헌신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가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현재 28분인데 27분 계세요. 한 분이 이사 가시는 바람에 27분이신데 한 번 더 들어올 거니까 28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교구들 보니까
목사님 저 구역장 해요 못해요? 해요 안 해요? 뭐 난리시더라고요. 막 전화 받고 막 설득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데 저희 그 교국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그런 말씀 없으시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저도 구역장님 권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포메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지금 기도해 주실 부분은 지금 조금 약화된 구역이 있긴 있어요. 아직 조금 아직 안 살아난 올해 못 살린 구역이 있는데 못 살렸다 하기보다는 조금 활동이 좀 뜸하다 하는 그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구역, 그다음에 5구역, 그다음에 6구역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활성화되도록 다행히 6구역도 지금 이제 구역 예배도 시작하고 있고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고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역 안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시킬 서리 집사님으로 세우실 분들 꼭 명단을 추천해서 올려주셔야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교회에다가 교회 청지기 명단을 올리고 그다음에 서리 집사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 젊은 부부들 있죠. 우리 왕수연 그다음에 서인우 그다음에 또 우리 최민영 김태양 부부 그다음에 또 우리 저쪽에 14구역에 조아라하고 조아라 부부 그쪽에 조아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명단을 좀 잘 확인해 주셔서 우리 집사 명단 서리 집사 명단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려주시면 그 참고해서 교회에다 올려서 내년부터는 또 집사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뭐가 계속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이 한 개씩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 작은 응답에 막 배부르고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는 확실하게 살리실 거고 모두를 살릴 건데 그런 그릇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가시는 현장마다 말씀 확인하시고 이 말씀 전달하시고 특별히 9가지 세팅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9가지 세팅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가 전달해 드리고 우리 개인이 딱 요 영적 플랫폼, 영적 타워, 영적 안테나 이렇게 딱 돼갖고 교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16분 장로님, 14분 안수님 한 분 한 분씩 지금 기도문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제든지 꺼내고 보고 16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한 줄씩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 그 구역 식구들 그다음에 제가 내란 말 안 합니다. 항상 우리 구역장님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권찰님하고 같이 만드시면 좋아요. 딱 한 줄로 누구 가정 그러면 딱 한 줄 기도 그다음에 그 렘넌트 있다 한 줄 기도 이렇게 만들고 계셨다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기가 점점 이제 마무리됩니다. 원래 어저께 교육자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또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교육자 발표를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기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고 저도 그 많은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구의 목사님이 새로 오면 한 해는 잘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맘대로 하시고 소통도 안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우리 미션홈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톡방에 올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분명히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냐면 장소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집이든 아니면 공유 오피스텔이든 저도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찾아서 우리가 전도학교하고 미션홈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금요일날 전도학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진행을 하고 항상 현장 가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현장에서 또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저께 교회 다녀왔는데 어저께 밤인가 그 보건소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저희 그 막내 다니는 학교에 같은 반의 아이가 코로나라고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그럼 뭐지? 우리도 한 주간 못 움직이는 건가? 그때 이제 김신태 장로님이 좀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우리 송이나 집사님 이사신방 예배도 있고 한데, 좀 일단 김신태 장로님하고 더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도 저희도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좀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줌 사역은 이상 없이 진행을 할 건데, 만나는 사역들, 그 사역들은 그 지도를 받아서, 그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마치고, 우리 또 교구에 넘어가셔서, 자, 우리 9가지 세팅에 대해서 오늘은 9가지 세팅에 대해서 포럼을 좀 해주세요. 9가지 세팅. 그 다음에 아마 지금 교구에 계신 가정들 한 거정 기도 제목 만드시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같이 좀 포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9가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 구역장님, 공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어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 공사님들에게 먼저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생기 회복과 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먼저 세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신경까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무엇이 모든 기록이 한 개씩 회복되어지는 그 중요한 위치인데, 그 중요한 능력 속에 교육당국과 건찰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날 때의 보좌의 축복과 일어날 때의 신령과 축복의 축복과 하나님의 237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또한서서 그 정말 영적인 타워가 되어서 모든 구역을 지켜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영적 플랫폼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자님들이 영적 플랫폼을 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현장의 모든 식구들이 그 영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를 들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37 통신망의 페이스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